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2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나와 저희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하신대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다. 이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가로되 너의 선생이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베드로가 가로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하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 3명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변형되셔서 모세와 엘리야와 주님이 대화하는 신비 체험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황홀경에 빠집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여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님이 원하시면 초막셋을 짓고 그 황홀경이 신비체험이 일어난 높은 산 꼭대기에 있자고 합니다. 오늘 이 변화산에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깊이 새기고자 합니다. 우리가 일생의 신앙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은 신앙의 두 방향을 항상 생각하고 바라보고 향해야 합니다. 첫 번째 방향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예.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표, 최종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저 높은 곳으로 이끄시고 향하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은 우리로 정반대의 방향, 저 낮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이끄시기 위하여 저 높은 곳의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도 다 경험을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 천국이지요. 거기 계속 머물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뜻은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하나님을 배척하는 곳, 하나님을 모르는 곳, 예? 악이 가득한 세상으로. 오죽하면 주님이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말씀을 하셨겠어요. 그럼에도 저 높은 곳을 향하는 자는 반드시 저 낮은 곳을 향해 나아가야 함을 이 변화산상의 일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고 오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세계적인 등반가 중에 이탈리아의 메스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특이한 것은 8,000m 이상의 에베레스트 고봉을 오르는데 혼자 오릅니다. 셀파의 도움 없이 시작부터 끝까지 혼자 그 산을 오릅니다. 그 산악계 이름으로는 알파인 스타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혼자 행합니다. 거기에다가 8,000m 이상의 산에서는 산소통이 필요한데 그것을 하지 않고 산소가 희박한 곳에 맨호흡으로 그렇게 모든 산을 올라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된 산악가입니다. 그런데 그 라이놀트 메스너가 이런 귀한 그 등산의 교훈을 마치 인생의 교훈처럼 들려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등반의 기술은 오르는 데 있지 않고 내려오는 데 있다. 이것은 정말 귀한 통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시듯 대부분의 고산의 사고가 오르는 데서 나는 게 아니라 내려오는 데서 7, 80%의 사고가 일어난다고 해요. 예. 등반의 기술은 오르는 데 있지 않고 내려오는 데 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권력, 부귀영화를 위해 온통 오르는 데만 관심을 갖지요. 언젠가는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오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는 사고가 터지는 겁니다. 이 변화산상의 일을 통하여 우리도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사순절 새벽제단을 온 마음과 정성으로 쌓아가는 여러분과 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이 새벽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마음에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요.
우리는 이 기도의 자리에 머물고 싶고 교회에 있고 싶고 주님의 일만 하고 싶어요. 그러나 주님의 뜻은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의 진정한 사명은 기도드린 이후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우리의 삶과 증거를 통하여 그들을 주님께로 나오게 하는 다리의 역할을 하고 통로의 역할을 하는 삶으로 끊임없이 이어져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항상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난 자는 반드시 사람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 하나님을 만났더니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 거기 하나님의 눈길이 가 있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자는 반드시 저 낮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의 저 높은 곳을 향하는 그 은혜가 반쪽으로 머물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오늘 우리를 있게 하신 그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그 삶의 모범으로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드러내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